성가대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성탄절 방학과 부활절 방학이 10일 정도 됩니다. 성탄절도 큰 기쁨의 날이고 부활절은 크나큰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최고 최대의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최고로 기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해서 오늘은 다른 설교할까 생각했는데 아니다. 최고로 기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또 한 번 다른 주제로 설교하겠다 생각하고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나서 남자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숨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주일날 저녁에 한 장소에 모였는데 대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씀하기를,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최고로 슬퍼했습니다.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살아난 나 예수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반문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슬픔도 비애도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큰 기쁨과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나 예수는 인생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같이 해서 너희들을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염려 근심이 따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한 형제가 평복 차림으로 전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내가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신사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전차가 오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형제가 말하기를, 목사님, 옛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형제는 전에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이 형제가 말하기를, 목사님, 같은 직장에 다니는 현지인들은 정시간에 퇴근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 밤 10시까지, 어떤 때는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는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직장에서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도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지금 다른 직업을 택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살면 됐지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하여 옛날 대기업에서 받은 월급만큼 돈을 법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 형제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며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사히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앞날에 대한 걱정, 기타 많은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품에 안겨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보십시오. 그러면 큰 평안이 임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사람이 출렁이는 큰 바다에 빠져서 혼자 수영하면은 큰 불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박 유람선에 타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최고급 선박 유람 여행선의 이름이 바다의 교양악입니다. 높이가 18층이고 길이가 362m입니다. 무게가 약 한 23만 톤 됩니다. 승무원만 2100명, 방은 2759개, 551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신, 최상의, 최고급의 유람선입니다. 3월 달에 첫 출항을 했습니다. 이 안에 1370명이 앉는 극장과 스케이트장, 거대한 식당, 그리고 12,000개 나무가 심어있는 센트럴 공원, 수영장, 첨단 기술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수영하는 도시입니다. 먹고 자고 쉬고 즐기는 모든 것이 최상급입니다. 이 거대한 선박 유람 여행선에 타고 있으면은 바다를 여행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출렁이는 이 고해 같은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은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한 평안은 예수님 증인이 되면은 순교할 수도 있다는 이런 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큰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라파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는 안 합니다. 대신 많은 유혹과 시험과 테러와 많은 죄들, 삶의 고난, 스트레스 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면은 평안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왜 세상으로 내보냅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복음서 맨 끝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에게 물세례 주라는 것입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 사람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받은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성도의 특권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구원받고 영생 얻고 기쁘게 살고. 그러나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까지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성도의 소명까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즉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파송에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그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월 2일 연합성가제에서 각 교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죠. 참 모든 교회 성가대가 다 은혜로웠습니다. 예. 그런데 비엔나 한인 여성 합창단이 나와서 한복을 입은 우리 한인 여성 합창단이 나와서 나는 세상 노래를만 부를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를 부르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또 5살부터 12살 사이에 아이들 소년 소녀 합창단이 나와서 세상 노래만 부를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왕이 되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옷을 입고 성김의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네.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두 찬양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직업과 건강, 배운 지식, 지위, 사업장을 사용하여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 뜻은 뭡니까? 나 예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지만 그러나 나는 영으로 곧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들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전도도 다 내팽개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직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100%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다, 인류의 구세주다, 당신들이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자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진실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보고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 충만 받기에 힘썼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과학과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21세기 시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자인 나에게 성령이 떠나는 것과 성령의 불이 식어지는 것은 저주요, 신자인 나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거의 모든 가톨릭 교회는 웅장하고 큽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를 보면은 이 강대상 쪽으로, 강대상 중앙에 큰 마리아가 조그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마리아 품에 안긴 예수님은 키가 작고 덩치도 작고, 꼭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예.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연합 성가제들인 그 가톨릭 교회 강대상 쪽을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는 마리아가 없고 오직 예수님 형상과 예수님 그림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교회는 특이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잘하는 일이다. 근데 예배드리고 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전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평생 동안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평안을 가져라.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정치 경제 국방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해가지고 8천만 민족이 세계 선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나라가 평화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부활하신 예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재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의 학업에 인간관계 경제 문제 모든 면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